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살아내실 때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깥뜰 바닥입니다. 바깥뜰 바닥. 성막은 뜰이 있지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한정적인 것이고, 사실 성막은 큰 흰 천으로 둘러싸인 그 뜰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굉장히 크죠. 길이가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규빗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길이에 익숙하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규빗이 45cm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45cm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의 그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팔이 긴 사람이 있고 팔이 짧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45cm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50cm라고 그냥 딱 잘라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따지자면 저도 45cm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50cm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50cm가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규빗 하면 그 1m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대략적 계산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이렇게 수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러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 길이가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장소가 하얀 세마포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세마포 이 장막은 60개의 기둥에 의하여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커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커튼이 쳐져 있으려면, 이 하얀 커튼 세마포가 쳐 있으려면 지지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지대가 총 60개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20개는 남쪽에, 20개는 북쪽에, 그리고 10개는 서편에, 10개는 동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의 대략적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기둥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을 알아본 결과 아마도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막들에서 중요한 부분이 언제나 동쪽이에요. 왜입니까? 동쪽이 입구거든요.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동쪽이 항상 힘의 원천 같은 곳이었어요. 성막도 그 문화를 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의 입구도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쪽에는 입구가 있고 그 입구는 조금 달라요. 다른 곳은 하얗게 흰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에 이 동쪽 입구만은 문이죠. 거기는 성소의 첫 번째 덮개와 동일하게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막은 이 성막들은 의외로 놀라울 정도로 바닥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냥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성막은 광야의 맨 모래 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모래 위에, 이 광야 위에 그냥 바닥재가 아무것도 없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만족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 만족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흥황함이 일어날 때에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세상에 향락에 속속히 물들려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전도서를 읽으면 마음이 참 좋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맥체인 성경을 우리 교회는 읽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전도서 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전도서를 보면 참으로 이 지혜자 우리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산 후에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란 말이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세상의 유혹도 이겨보고 세상의 많은 그 타락 속에서 빠져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 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후에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세상이 참으로 헛되구나. 이 헛된 세상에서 참 성도가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전도서에서 참으로 멋있는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러한 말씀은 성도가 마음에 늘 가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으로 그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좋은 생각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누리고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유를 들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집에서 살다 보면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월세를 살기도 하고 전세를 살기도 하고 또 자가집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이사를 하는데요, 그때 말이죠, 그 이사를 할 때에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집에 본인이 그 집을 오래 살 줄 알고 그 집을 참 잘 가꾸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이지만 그 예전에 있는 집들은 그 가든이 있는 집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 앞에 화단도 키우고 나무도 심어서 기르고 그랬던 집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살던 집에도 거기에 석류나무가 있었어요. 저희가 심어놓은 것은 아닌데 이사를 갔더니 거기 석류나무가 2그루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절이 되면 그것을 하나씩 따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농부가 키우는 게 아니어서 이제 직접 우리가 키운 게 아니어서 그냥 나무의 실과만 따먹었기 때문에 석류가 매우 작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석류는 원래 이렇게 작은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시장 같은 데서 보면 석류가 주먹보다 크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석류나무는 굉장히 작았던, 석류 그 열매가 굉장히 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사 갈 때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살던 그 사람은 그 나무를 심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고 그 나무 실과를 계속 따먹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무슨 사정인지 그분이 이사를 갔고 우리는 또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집에서 한 4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4년 내내 석류를 잘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입버릇처럼 늘 얘기했어요. 우리 석류나무라고. 그거 우리 석류나무라고. 우리 집에 석류나무 있다고. 그게 또 나름 자랑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4년 후에 이사를 가요. 대문 밖으로 이삿짐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 멀리 이사 가지 않았어요. 제가 살던 남원이라는 곳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 이사가 그냥 이사 가는 곳이 그냥 걸어서 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또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석류나무를 우리가 못 먹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100m도 안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도 기억이 나고 다 아는데 그 석류나무는 이제 우리 석류나무가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직업, 내 사무실, 내 건강, 다 나의 것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내 것, 내 것, 내 것.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 이제 이사 가야 한다라고 하고 우리를 부르시면 내 것 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도가 마음에 깊이 품고 슬퍼하든 기뻐하든 한 가지로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매우 슬플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두고 가야 한다니, 이제 내 것이 아니라니, 내가 이 누리던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니. 어떤 이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 아유, 이제 이 지긋한 삶에서 벗어나는구나. 이제 내 사랑하는 나의 죽음께로 이제 가는구나 하고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 왜 이제 부르시나 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정들었던 것을 떠날 때는 언제나 괴로운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을 안 두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 가볍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전에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말이죠, 2년마다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때마다 짐을 많이 싸서 옮겼던 기억이 나요. 아니, 겨우 이 사무실에 2년 있고 다른 사무실로 가는데도 무슨 짐이 이렇게 많은지, 제 기억에 카트에 한 큰 박스로 4박스는 옮겼던 것 같아요. 뭐 컴퓨터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책이 제일 많았지요.
이렇게 저 잡동사니 문구류까지 해가지고 가져가면 이거 나름 이사예요. 한 2시간 짐을 옮기는데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짐을 싸서 옮기기 위하여 이제 인사날이 가까우면 인사날 한 2주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가 딱 되면 옮겼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참 기억이 남는 게 있는데, 함께 동역을 했던 그 교육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인사가 되었는데, 아니 몸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짐을 두지 않는데요. 예. 그리고 그냥 몸만 갔던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교육자님을 한번 본받아서 다음 인사 때는 이제 짐이 없게 해야지 하고, 가능하면 짐을 가져다 놓지 않으려고 하고, 살 게 있어도 안 사고 참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아무것도 두지 않는 은사가 있다면 저는 쟁여놓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쟁여놓고 참 번거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막에 그 뜰이 모래에 그저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제라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닥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후에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바닥은 금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0절에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을 거라 예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육신은 텐트입니다. 바닥재도 없는 불편한 텐트입니다. 왜 바닥재도 없는 불편한 텐트일까요? 언제라도 옮길 수 있도록 바닥재가 없는 텐트인 것입니다. 참으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가지 않아도 될 영원한 본향에는 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안식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며 영원히 이사가지 않아도 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고 늘 마음에 품고 가져가야 할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망상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은 바닥재가 없는 성막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닥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모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모래에서 잠을 자고 모래에서 걸어다니며 모래에서 음식을 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여름날에,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네요. 여름날에 가면 해수욕장을 가잖아요. 해수욕장에서는 그 뽀얗고 고운 모래 위에서 이제 거기에 텐트도 치고 거기서 음식도 해먹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참 불편해요. 바다가 보인다는 것 때문에 즐겁긴 하지만 참 불편해요. 왜요? 모래가 계속 까끌까끌까끌하게 옷 속으로도 들어오고 가져갔던 모든 물품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모래 밖으로 나와도 털어도 모래가 계속 나와요. 아마도 성막 뜰이 그랬을 거예요. 있는 동안에 그 모래 때문에 참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된 그런 금으로 된 바닥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정두지 말라고요. 정두지 말라고 그렇게 바닥재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점점 몸이 아플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제 바람일 뿐 많이들 아파요. 왜 아파요? 모래예요, 모래. 모래가 끼는 거예요. 빨리 갈 준비하라고 모래가 끼는 거예요. 정두지 말라고 모래가 끼는 거예요. 왜 삶에서 불편한 것들이 가득해요? 한 번씩 관계적인 어려움, 마음의 그 우울함, 슬픔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있어요? 모래가 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왜냐? 갈 곳이 없는 자에게는 너무나 슬픈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휴가를 바닷가로 가서 모래 위에 텐트를 치니까 재밌는 것이지 거기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모래 위에 사는 것이 나름 낭만이라 할 수 있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면 텐트 쳤고 이 모래를 떠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가서 우리는 나름 귀여운 투정을 부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한번 바닷가 가서 가면 아빠 발가락에도 모래가 있고요. 그 팬티 속에도 모래가 들어갔고요. 까칠까칠해요. 그러면 샤워실 가서 옷을 활딱 벗겨서 샤워기로 쫙 씻은 다음에 그래도 막 머리카락 속에서 모래가 나와요. 얼마나 모래 속에서 뒹굴었는지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막 하고 몇 번을 샴푸를 하고 그렇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겁게 또 노는 아이들을 봐요.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까칠까칠하고 그렇습니다. 주의 하늘의 생수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뽀송뽀송하게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다 라고 우리에게 새 집을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막의 뜰은 모래 위에 세워졌으나 우리가 가야 할 새 집은 새 예루살렘 솔로몬의 집, 그런 곳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갈 또 희망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곳은 우리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일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 보면 그 천국에서는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십시오. 이 땅에 살아내기도 해야겠으나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언제라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에 그 까칠까칠한 이 모래바닥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견고하고 주의 은혜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고롭게 살아갑니다.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모래 때문에 온몸이 까칠까칠하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것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냉큼 가라고 불편한 것입니다. 마음에 허탄하고 악한 것 품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절과 순함을 품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